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0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제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일찍이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을 전혀 알지 못하였사오나 이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총과 은혜를 베푸셔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온전히 열어주시고 우리가 다 아버지를 떠나 세상에 온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에 온 마귀의 미혹으로부터 탄생한 하나님을 떠난 탕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따라간 모든 탕자들이 아버지께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또 기대하시고 또 그것을 소원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배운 그것으로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사온데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도 허락하여 주셔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하게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고 또 이해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온전하게 야다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번째 강의로 2장 마지막 부분인 20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라는 그런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강의를 처음 들으시는 분도 그렇고 또 오랫동안 들어오신 분들 가운데에도 틀림없이 아직까지도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같이 밴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라고 믿고 있고 또 그 말씀과 하나가 된 사람들은 전혀 이상한 얘기가 아닙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듣고 배우고 깨닫고 알게 되어서 내가 믿는다. 이 말과 아버지께서 내게 오셨다라는 말이 너무나 다르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구분이 안 되면 하나님이 즉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즉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사실은 구원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그게 뭐 그렇게 다르냐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뭐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본인들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틀림없이 아버지께서 오신 것과 내가 믿는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학이나 또 사람들의 생각은 내가 믿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하나가 된, 즉 아버지께서 오신 자들은 그것과는 틀림없이 다릅니다. 아버지가 오셔야만 구원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베드로도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2번인데요.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사도 베드로도 성경은, 이건 뭐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신학을 하는 사람들도 부인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모두가 다 주장을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풀어내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성경이 성령의 감동하심, 즉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이므로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풀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도 말하기를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모든 성경,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특별히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 것만 성경 말씀이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창세로부터 태초로부터 모든 것은 다 예언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 다 들어있으므로 이미 이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걸 잘 이해를 못하면 예언의 말씀은 꼭 미래에 관한 얘기, 즉 현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일을 예언한 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예언의 말씀입니다. 단지 모세가 1400 이 출애굽 당시 그 후에 이 나중에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이게 이미 일어난 일을 기록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의 뜻, 계획, 예정 안에 있는 일들을 행하시는 것이고 그 일이 상당히 진전되었을 때 모세로 하여금 종말 때까지를 기록하게 하신 것이므로 성경은 모든 경은 다 예언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지 않은 것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제외하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걸 사람들은 신학이었다. 신학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신학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된다. 그러면 당신이 하나님을 하십시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이 아니시면 풀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떡을 달라고 하면 반드시 떡과 함께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을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 성령을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게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는 모든 세상의 신학자들이나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뭔가 좀 삐끗한 얘기를 하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학적인 잣대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신학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을 해야 되지, 어떻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된 거죠. 신학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이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울질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죽고 죽는다 하는 말은 먹고 죽지 않는다라는 말로 바꾸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것은 먹으면 죽고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죽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대하여 죽으니까 죽고 죽는 거예요. 근데 죽고 다시 사니까 죽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변괴한 거예요. 자, 이제 모든 성경의 말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언이 아닌 말씀은 사실상 없습니다. 성령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깨닫게 하시고 또 감동하여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풀어낸 것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풀어낸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그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우리에게 풀어진 건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나님이 그거 모르셔서 그걸 아무 얘기도 안 하셨겠어요? 우리 신명기 18장 21절 22절에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하셨어요. 선지자라는 것들이 나와서 다 자기들이 자기 말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너희가 마음의 의문을 가질지 모르는데, 선지자가 한 말에는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다라는 말은 무슨 기적이 많이 일어났다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졌으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으면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들어가는 걸 말해요. 들어가는 건 물론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거지만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예물을 드렸더니 하나님께로 들어간다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들어갔더니 하나님이 그걸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졌으면 그것이 이루어져서 창세기 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벨의 예물처럼 보호가 된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예물은 보호를 했는데 보호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들어가려고 했는데 아버지 앞에 나가니까 아버지가 그걸 거들떠도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보호가 안 된 거예요. 들어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신학적으로라고 얘기를 하면서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성경엔 반드시 분명하고 명확하게 사도 바울은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율법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성경은 세상 죄를 다 가져갔다고 해요. 근데 세상 죄가 아닌 것은 아버지를 떠나온 죄 말고는 세상 죄가 없습니다. 그 세상 죄를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아버지를 떠나온 당자의 죄는 오직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다음엔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르치는 그 세상 신학의 가르침은 에덴 동산에서 떠난 게 불순종한 것이 원죄요. 그 다음에 세상에서 짓는 죄가 세상 죄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의 죄도 틀렸지만 세상에서 짓는 죄를 주님이 다 가져가셨다고 하면서 여전히 그걸 매일 회개를 하죠. 내게서 일어나지 않은 죄는 아직 하나님이 못 가져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하나님은 다 말씀을 하셨고 약속을 구약으로 주셨고 오셔서 시작이 이제 끝났단 말이에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조금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조금 있으면 또 한 번 더 얘기를 할 텐데요.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 이건 다 같은 말인데요. 시작은 약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가 시작이고요. 약속이 이루어진 이후는 종말 때까지가 끝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나중이라고도 하고 오메가라고도 하는 건데요. 어쨌든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시고 난 그 뒤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근데 들어가지 못해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오시지 않았다라는 말은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풀어낸 사람에게 들은 말이 없다라는 거죠. 물론 들었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은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그 진리를 전해주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 그렇다고 저를 예수님에 비견해서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요. 진리는 사도 요한도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 진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왔을 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이 이 진리를 십자가에 무너뜨렸는데 그렇다고 진리가 없어졌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 즉 말씀하여 이루어진 그것이 자기께 돼야 내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증엄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것이지 증엄이 있는 건 배웠는데 성취함이 없으면 그러면 못 들어가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이 되었으므로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학으로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학은 절대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학을 만든 사람들이 다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신학을 만들었어요? 그럼 신학을 만드는 사람들이 신학 학설이 왜 각자 다 달라야 되는데요? 증엄도 있고 성취함이 없으니까, 성취함도 없고 증엄도 없으니까 머리 나기 전에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다는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들어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리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진리를 안 들었는데 믿는다라는 건 거짓말인 거죠. 신학은 분명코 단연코 결단코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면 왜 그렇게 모든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다 다르느냐 이 말이에요. 자, 이제 이
우리가 이 요한일서를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시 얘기를 했는데 요한일서를 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잘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마지막 때라는 말과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물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한 번 더 간단하게 더 설명을 드리고,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말인데요. 이제 헬라어로 스트롱 코드가 2078이고요. 이 마지막이라는 말은 곧 끝이라는 말인데요. 처음과 나중을 의미하고 시작과 끝을 의미하고요. 알파와 오메가의 오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의 생각은 무조건 다 시작의 첫점과 마지막의 끝점이 시작과 끝이고 처음과 나중이고 알파와 오메가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선 지금 관련 성경 구절을 한번 보죠. 지난번에도 봉독을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19장 30절인데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래서 여기 먼저 된다라는 말은 곧 처음이라는 말이고요. 나중된다라는 말은 에스카토스라는 나중이라는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그래서 이 마지막 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를 이루신 그때, 아니면 우리가 좀 더 분명하게 잘라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때부터 물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육신으로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신 그때부터 둘째 사망까지가 끝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는 말은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미 살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를 마지막에 살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된 사람들은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간 자예요. 그래서 그들은 둘째 사망에 가지 않고 부활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므로 마지막에 내가 다시 살린다라는 말은 둘째 사망을 반드시 이야기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육체 가운데 있을 때에 둘째 사망에 이르는 자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마지막이라는 이 말은 항상 그 마지막 끝에 마지막 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의 끝으로부터, 그러니까 시작이 끝난 후로부터 마지막 종말 때까지, 끝점까지를 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나중입니다. 우리말의 어감이 끝 또는 알파와 오메가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서로 시작점과 끝점을 이야기하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라 이 말은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처음과 시작과 또 먼저라고 표현되기도 하고 이런 말씀과 또는 오메가요 또는 끝이요 나중이라고 표현되는 이 말들은 다 어떤 말씀과 관련이 있느냐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제가 봉독을 할 텐데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랬어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라는 말은 창세기 2장 7절이죠. 첫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산영이 되었다. 그럼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이가 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배운 신학으로 말을 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겠지만 저에게 창세기를 강해를 배운 사람들은 이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불려갔다 와서 기록한 이 성경 안에 그 뜻이 담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다 돌아간다라는 얘기인데요. 마지막 아담은 2000년 전에 오시기도 했지만 다시 오셔서 둘째 사망에서 나머지를 데리고 가십니다. 그러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곧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나중이며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씀입니다. 즉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것은 처음이고 또 마지막 아담 안에 속한 것은 나중이고 구약은 처음이고 또 신약은 나중이며 율법은 처음이고 복음은 나중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시기 직전까지는 처음이고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 그 마지막까지는 그게 나중이고 끝이고 오메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이 잘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지만 물론 처음 듣는 분들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같이 들어오신 분들은 반드시 이해가 돼야만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말을 이제 사도 요한이 자주 하는데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에서 많이 쓰여지고 또 계시록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뭐 그렇게 대단한 말이 아니라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세상 신학이 가르쳐주는 적그리스도는 마지막 때에 무슨 멸망의 아들 또 사단의 힘을 받아서 이 어떤 큰 권력을 어떤 능력을 행사하는 자가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적그리스도는 그리스도에 반대하는 자들이 다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서신서를 쓰는 이 서신서를 받는 수신하는 그 대상자들에게 영지주의자들이 다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반대한다라는 말을 뭐 이제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는 그리스도를 반대 안 한다고 그러죠. 그리고 예수 믿는다고 하고 자기는 주를 부인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다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따가 말미에 다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어떤 특정한 인물이 적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믿는다고 하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일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과 빛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거하는 자가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그게 그리스도를 반대하고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라는 말이 언제 생겼냐면 구약에서는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물론 복음서나 다른 성경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는데 이 사도 요한은 아주 적극적으로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게 다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의 이루심이 복음이 밝히 드러났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자는 무조건 다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기 전에 이루시기 전에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라고 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적그리스도라고 쓴 적이 없고 그냥 다 악한 자 또는 뭐 흉악한 자 뭐 이런 다른 표현을 썼지 적그리스도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적그리스도가 나왔다라는 말은 역설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모든 걸 다 이루셨다라는 말씀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신 그때로부터 둘째 사망까지가 끝입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뭐 이루신 그 순간부터라고 해도 뭐 그렇게 썩 나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약속이 성취된 것은 오신 것이 약속의 성취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세상 끝날까지 즉 둘째 사망 백보자 심판 때까지가 물과 성령으로 모든 것을 덮어버리시는 삼켜버리시는 그때까지가 마지막 끝 종말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이미 많이 나왔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신학이 이야기하는 어떤 특정한 자만이 적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졌는데 그걸 믿지 않으면 반대하는 자잖아요. 부인하는 자예요. 거절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물론 탕자라고 표현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자, 이제 한참 다른 얘기를 하고 본문으로 오는데요. 너희는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그 세상 교회에서는 참 가볍게 쓰는데요. 무슨 말만 하면 여러분들은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모든 것이 다 믿어지고 여러분들은 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다 아멘 하죠. 기름 부음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령 받았다고 하면서 다 알아요? 정말 개뿔도 몰라요. 그런데 저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30년, 40년 다니고도 정말 개뿔도 몰랐었어요. 그런데 교회 장로고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정말 성경에 대해서는 개뿔도 모르면서 성령 받아서 우리가 다 안다는 거예요. 성령 받았는데 왜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증언도 있고 성취함도 있는 걸 왜 모르냐고요. 왜 주님은 다 이루셨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만날 자기가 회개하고 고백해서 자기 죄를 자기가 사함을 받아야 되냐고요. 모든 것을 이 성령 즉 거룩하신 자 곧 하나님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거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령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모든 것을 안다라는 말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야다라는 말과 거의 흡사해서 에이도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내가 그 일을 경험하여 그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그것이 성취되어졌다라는 말과 비슷한 말이요,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너희가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라고 하는데 누구에게 하는 얘기? 세상의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영지주의자들에게 미혹을 아직 받지 않은 미혹받을까 두려운 마음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서신서를 받는 요한일서를 받는 그 교회의 모든 교인들이 사도 요한은 이미 너희가 성령을 받고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성령을 받고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모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성령을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모든 걸 다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완전히 이 사기꾼 되는 거예요. 자기는 안 주니까 자기는 줄 수 없는데 무조건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왜? 자기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빛과 사귐이 있는 사람들, 즉 하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들,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즉 아버지께서 오신 자들, 말씀이 그 안에서 성취가 이루어진, 행하여진 사람들은 이 말을 다 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은 모든 걸 다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또 하게 될 텐데요.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의 절대적인 증거는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없으면, 그러니까 형제를 나는 사랑하지 않지만 미워하지도 않아, 이런 말은 절대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내가 형제를 아는 것은 천지창조 창세기 1, 2, 3장을 알면 내 형제가 누군지 알아요. 근데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래? 자기하고 한 울타리 속에 있는, 즉 무슨 어떤 한 교회,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다 같이 있는 사람들하고도 형제가 안 되죠? 그리고 이웃교회하고 자기네들이 상반관계가 있으면 그 이웃교회는 원수예요. 형제는 무슨 얼어 죽을 형제입니까? 그리고 자기 사랑을 또 하는데도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걸 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 사랑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했는데 무슨 사랑, 하나님이 자기 안에 있어. 자기가 했으니까 자기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나의 인간의 사랑을 준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구제하는 일, 즉 형제를 경제적으로 돕고 어려운 걸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고 그걸 마다하지 않았어요. 그거 당연히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여기서 어떤 그 금전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도움을 주는 걸 형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도 요한도 반드시 그 일이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돌아보지 않으면 그게 무슨 형제 사랑이냐라고 이후에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정말 내가 내 영혼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하는데 형제가 어려운데 도와주지 않으면 그건 하나님의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데 가운데에 다니는 거죠. 거짓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요한이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르기 때문에 이걸 알으라고 쓰는 게 아니고 알기 때문에 이 말을 다시 쓰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하는 자, 거짓은 진리에서 나오지 않으니까 이 거짓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과 사귐이 있다 하고 거짓을 말하는 자요 어둠 가운데 다니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누구냐? 근데 이 말은 굉장히 이게 창세기를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을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부인한다라는 말,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그건 무슨 말이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오실자의 표상이요 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형상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형상, 즉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으므로 그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신 것. 그리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도 여전히 하나님이, 그 둘째 아담은 하나님이 오셨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첫사람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첫사람 아담이나 둘째 마지막 아담은 같은 분입니다. 단지 오시는 것이 흙으로 오시고 오시는 것이 여전히 흙으로 오시지만 그러나 생명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 있는 그 흙에 오시는 거예요. 왜? 그 생명을 데려가시기 위해서입니다. 처음 강해를 드시는 분들은 정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므로 꼭 창세기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잘 생각해야 됩니다. 세상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태복음 7장에도 보면 그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분명히 그 마태복음 7장 23절에 이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얘기하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큰 권능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사람들이 주님을 부인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사도 요한이나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표면적으로 내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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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것이 부인하는 거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이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흙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창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증거되어지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어차피 세상 학문에 의한 기독교를 증거하는 그 증거를 믿는 사람들은 거짓을 증거를 믿으니까 그건 믿는 게 아니에요. 그건 거절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아들이 내 안에 오셔야 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야 된다고 하는데 아버지의 오심을 무조건 부인하고 내가 믿는 것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거절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 영지주의자들이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로 육체로 오신 분이 아니고 그냥 형상으로만 이렇게 어떤 이미지로만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그렇게 가현설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실제로 육체로 오지는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거짓말이죠. 그 영지주의자뿐만 아니라 그냥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한다라는 말에는 물론 아니라고 하는 말도 있지만 거절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신다는데 그거 안 오셔도 된다라고 내가 믿으면 된다라고 말하고 오시는 것을 거절하는 자가 반드시 오셔야 된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들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다 적그리스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이 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 첫사람 아담이니 마지막 아담이니 하는 말도 모르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오신 것도 부인하는 사람들이 무슨 믿는 사람들이겠어요. 그는 다 적그리스도이고 또 오늘 세상을 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이 자기 안에 오는 걸 거절해요. 왜? 자기가 믿으면 되는데 왜 와? 그러니까 오셔야 된다라는 말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내가 믿는다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자기들이 믿습니다. 그래, 아버지가 아들이 오셔서 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은 절대로 결단코 부인하죠. 제가 돌아가신 우리 은사 목사님을 꺼집어내면 또 흉을 보는 것 같아서 그런데요. 제가 이 창세기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다라는 이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강해를 그 2015년 정도에 했어요. 굉장히 오래전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듣고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어떻게 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 우리가 다 같이 한 군데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다음에 설교를 부탁을 드렸더니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성경을 많이 아시는 분인데요. 그런데 여전히 열리지가 않으면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것을 거절하고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말은 내가 하나님이다 이 말을 물론 그 말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말을 하시려는 게 아니고 너희가 다 하나님과 하나가 될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아마 세상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말은 아마 결단코 들어본 적이 없을 것입니다.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이 제가 사도 요한이 하는 이 모든 얘기들이 무슨 얘기인지 다 압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아까도 설명을 잠시 드렸습니다만 사람들이 다 주님을 부인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부인해요? 하나님도 부인 안 해요. 다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라는 말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씀은 첫사람 아담, 곧 마지막 아담이 하나님이요,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즉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간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게 시인한다. 그러면 그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가 없다라고 하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세상 교회 신학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 세상의 모든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 안 해요. 또 하나님도 부인 안 하죠. 그리고 다 자기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아버지가 없어요? 있어요? 있어야 되죠? 근데 없잖아요. 아버지 오는 걸 반대하는데요. 자기가 믿어야 되는데. 근데 시인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사람 아담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왔다가 다시 하나님 안에서, 즉 마지막 아담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 것이,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교회에서 말하는 것처럼 어떤 그 부흥 강사가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잘 모르죠.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하세요. 그럼 예수는 나의 온전한 구주입니다 라고 따라하세요. 그럼 다 따라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게 시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렇게 그 목사 말을 따라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십니까? 성령이 무슨 장난감이에요? 무당이 무슨 주문회에 두면 들어오는 것처럼 성령님이 그렇게 오십니까? 시인한다라는 말은 그냥 내가 믿는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닌다, 이런 게 시인하는 게 아니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 산, 네피시 하이가 된 것처럼 마지막 아담 안에서 모든 영들이 살아난다고 하는 걸 믿는 게, 그게 시인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조금 전에 설명을 드린 대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오고, 그러니까 샤마임에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샤마임에 우리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돌아가는 거예요. 어디로? 다시 샤마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을 뭐라고 했어요?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하늘이라고 했다고 하죠. 그 하늘이 뭐예요? 샤마임이에요. 그러면 물과 성령이 덮어지면 더 뭐가 되냐면 그냥 샤마임 되는 거예요.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갈 사람은 가시라고요. 천국이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특정한 장소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은 여기 있다고도 못하고 저기 있다고도 못하니 너희 가운데 있다라는 이 말을 참 이렇게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것도 참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모든 것을 이루신 것. 즉 아들이라고 하면 첫사람과 마지막 아담을 말하는 건데요. 곧 하나님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게 첫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입니다. 그 아담이 오셔서 다 데리고 오시고 그 아담이 다 오셔서 모든 네피시 하엘들의 죄를 가져가시고 누구의 죄든지 믿기만 하면 아버지를 떠난 죄도 세상 죄는 이미 다 가져갔어요. 그건 묻지 않아요. 그건 따지지 않아요. 아버지의 아들이
내가 아버지를 떠난 탕자인데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오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걸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걸 이루신 것을 믿지 않는 자는 아버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아까 다른 말로 첫사람 아담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왔다가 하나님 안에서 간다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회개해야 된다고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그럼 뭐 하나님이 구렁이 담 넘어오듯이 은근슬쩍 용서해 주시겠지. 그런 멍청한 소리가 어딨냐고요. 아들의 이루심, 즉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는 다 시인하는 것이요 사귐이 있고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얘기합니다. 너희는 처음이라는 말은 첫사랑처럼 무슨 처음 복음을 들은 그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르케, 베레시트, 즉 창세기 1, 2, 3장에 있는 태초에부터 있었던 그 말씀을 들은 그것이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아르케, 베레시트, 태초부터 있는 말씀을 들은 것이 너희 안에 있게 거하면, 너희가 안에 그것이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에 있고 또 아버지 안에 거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이 처음부터, 태초부터 말씀하신 그 약속이 곧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미 창세기 1, 2, 3장에서 내가 그 창조된 창조의 위치가 샤마임이잖아요. 궁창 안에 하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샤마임에서 창조되고 샤마임에서 우리가 모든 게 끝나잖아요.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약속은 말씀 안에 이미 너희에게 내가 줄 것은 너희 일이 다 끝난 뒤에 내가 생명을 주겠노라 하는 거예요. 그것이 태초로부터 약속하신 그 약속이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말씀들을 기록을 하는 이유는 왜 이런 말들을 기록을 하는 거냐면,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고 또 하나님과 빛과 사귐이 있는 것이 이런 것이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고,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이 내게 먼저 있기 때문에 내가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는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들의 대항하여, 즉 그 사람들 때문에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글을 쓰는 이유는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는 거죠. 왜? 너희는 다 진리를 알고 있고 이미 너희가 알고 있는 그것이 다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말을 듣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거룩한 자 곧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가 배운 것이 다 진리고 그것이 조금 더 잘못된 것이 없으니까 다른 플라나오 꿰는 자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다른 이에게 새로운 것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를 가르치실 것이고 가르침이 되고 참되고 거짓이 없고 다른 이의 것은 다 미혹이고 거짓이라는 거예요. 처음 가르친 대로, 처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 주 안에 거하고 있으니 그대로 주 안에 거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처음부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말씀 안에, 주 안에 거하라.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주께서 나타나신 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셨다가 이제 가셨잖아요. 그럼 또 언제 나타나실 거예요? 언제 오실 거예요? 예? 다시 언제 오시냐고. 언제 오시냐니까 그러면 언제라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재림이잖아요. 다시 오시는 거. 재림. 나타나신 바 될 때, 재림하실 때에, 다시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자기 주관 또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니까 담대함을 얻는다라는 말은 내가 어디 나갈 때 그냥 내가 뭐 내 속에 가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마음을 단단하게 먹는 걸 담대하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건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 담대하다라는 말은 스트롱 코드가 3954인데요. 밝히 드러나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게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 밝히 드러나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알아요. 그 다른 사람도 알고 세상도 알아요. 그게 꼭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보여서 이게 선명하게 예수님이 저기 계시구나, 하나님이 저기 계시구나 이래서 아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8번인데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있는 줄 우리가 스스로 아버지가 오시면 내가 알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알게 돼 있고요. 말씀이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면 내가 알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내가 스스로 모르고, 그냥 내가 믿는 사람들은 모르죠. 그냥 자기가 확신하고 자기가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지, 아버지가 오신 걸 인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아버지가 오신 사람은 반드시 그걸 스스로 알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하고, 생명이 제일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게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그것의 증거가 되기 때문에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게 드러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내가 담대하다라는 말은 그리스도가 오시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밝히 드러난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 그게 부끄러울 리가 없는 거죠. 부끄러운 건 누가 부끄럽겠어요? 누가 부끄럽겠어요? 네,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면 부끄러운 사람들이 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이스라엘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데, 물론 그때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이지만 로마의 백부장의 믿음을 보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이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서 거기는 음부를 말하죠. 음부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으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하겠어요. 이방인들은 가는데 자기들은 못 갔으니까. 자, 이제 또 한 군데 더 봅니다. 계시록 1장 7절인데요.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이 오실 때에 들림받는 사람들을 이미 데려갔잖아요. 그런데 데려가는 사람들은 얼마 안 되고 남은 사람들이 더 많죠. 땅에서 주님 오시는 걸 보는 사람들은 슬피 울며 애곡을 한다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그게 애곡하고 슬퍼하는 거는 자기들이 잘못된 걸 이제 알잖아.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럽고 정말 창피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랬어요. 물론 이거 다 강의를 한 건데요. 찾아보시고 싶으면 찾아서 보시기를 바라고요.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면하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말은 흰옷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죠. 이게 이 사람들이 옷을 안 입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전부 나체로 다니나요? 이 사람들이 나체로 다니지 않지만 의복을 입고 있지만 벗었다고 안 해요.
벗었다고 하죠. 지금 성경에서는 그들을 벗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죄가 드러났죠. 그럼 죄가 수치스러운 거잖아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곧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가 되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에, 강림하실 때에 저들이 다 부끄러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부끄러워하는 것을 너희는 안 하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우신 것을 우리가 꼭 얘기해야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의롭다라는 걸 말로만 하고 실제로 의로운 것을 자기 삶 속에서는 보여주지 못하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의로우신 줄 알면, 즉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는 것이 야다가 된 사람은, A도 야다가 된 사람은 의를 행하면, 그러면 의를 행하면이라는 말은 내가 의로운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말이에요. 행하는 자마다, 만들어진 자마다 그에게서 났다라는, 그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부터 어떻게 이렇게 왔다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았다라는 거예요. 본래는 누구 아들이에요?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본래는 하나님의 아들에서 마귀를 따라온 마귀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이스라엘을 보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하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자식을 하나님의 아들로 낳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로 난 자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생각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은 상식적이기도 논리적이기도 그리고 항상 난제와 또는 해결되지 않는 벽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자기들 생각하고 자기 생각들이 그러면 하나님만 그러니까 한 사람만 하나님이 구하시고 나머지는 다 버리냐.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 하나만 구해도 나머지는 다 둘째 사망에 가죠. 버리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저 우기는 거예요. 그럴 리가 없다. 어떻게? 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죠. 의를 행한다라는 말은 분명하게 의가 이루어진, 만들어진 그걸 말하는 거지 어떤 의로운 행동을 내가 즉 율법이나 뭘 지켜서 내가 의를 행하는 그게 아니라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율법이 내 안에 이루어진 그것이 성취된 자가 말씀이 이루어진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같이 죽고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하여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즉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진 자가 의를 행하는 자예요. 정확하게는 아버지께서 온 자는 의를 행한 자가 되겠죠. 의를 행한 자는 하나님께서 낳은 자예요. 거듭난 자라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 즉 다시 말해서 세상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 즉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음을 입은 자들입니다.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보고 배워서 내가 믿는 것은 아버지의 아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이 앞으로 하나님께로서부터 났다라는 난 자라는 말이 5장까지 참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꼭 잘 이해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신다.
성령이 오시면요, 모를 수가 없습니다. 다 알게 돼요. 다 들리게 되어 있고 다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지금 이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은 너희가 이미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너희가 모든 걸 배워서 아니까 그것은 틀림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동시에 기름 부음이 없는 거짓 선지자들, 영지주의자들 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는 사람들의 가르침은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의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사람이 받아 적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자기 생각으로 풀어낸 성경은 다 거짓이요 속임수일 뿐이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 곧 천지창조를 가르치지 않은, 즉 아버지와 본래 한 지체였으나 마귀의 미혹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겠다고 해서 첫사람 아담 안에서 세상에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창조의 비밀을 알지 못하고 가르치지 않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의 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강의를 들으시거나 또 오래 들어오신 분들 중에도 믿지 않거나 또는 믿어지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건 이스라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들려지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자가 세상에 올 때 너희 가운데서 믿음을 볼 수가 있겠느냐라고 의문을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즉 인자가 오실 때에는 노아 때와 같이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육신 가운데 있을 때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고 마음에 새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많이 배웠고 또 우리의 속에 새깁니다. 하나님, 우리가 미련하고 우리의 머리가 잘 잊어버리니 하나님의 우리가 늘 다시 되새김도 하고 묵상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채찍질하여 주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하는 가운데 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